네, 이 고대 유대에서는요, 랍비를 길러내는 전통 교육 기관으로 예시바라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1학년을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현자가 뭐죠? 네, 지혜로운 사람. 2학년을 뭐라고 불렀냐면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뭐죠? 철학자, 생각하는 사람. 3학년을 뭐라고 불렀냐면 학생, 이렇게 불렀어요. 학생이 뭐예요? 배우는 사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거꾸로인 것 같죠? 네. 왜 이렇게 거꾸로 불렀을까요? 처음 학교에 가면 아직 잘 모르잖아요. 배움이 뭔지, 지혜가 무엇인지. 그러다가 배움이 커지고 깊어지고 그러면 옳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질문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라야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평생을 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겸손하게 세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앞에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나도 그런가 라는 그 가정 속에 빨려 들어가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거든요. 만약 누군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문장을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정법이 만약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한다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마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가진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쁠 사람, 나는 당신과 원수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쑥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 지혜를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이 지적 우위라는 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서 보기에 아주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다 보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대상으로 두고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싶어지고 너는 지혜롭다는 것이 좋아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것까지 모든 사람에게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상이 될까요? 안 돼요? 되겠죠?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은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저하고 원수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고보는 이렇게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지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주 흔합니다. 잠언서를 보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넘쳐나요. 지혜를 구해라.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바라기를 늘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 자녀는 그냥 모자르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있으세요? 없죠? 지혜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는 지혜보다는 성적을 놓고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4점 맞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 왜 안 돼요? 애들은 4점 맞으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점, 1점은 이상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애가 너무 경쟁이 심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 여기에 매달려서 부모와 사이에도 어려움이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 그렇게 돼요. 4점 맞는 사람? 네. 어쨌든 성적 말고 지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지혜를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원래 이 야고보가 지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고보는 이 지혜를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는 땅 위의 지혜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땅 위의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욕심이 많고 귀신의 것이다,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지혜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지혜라는 포장을 벗겨내면 그 속에는 욕심과 자기 이익에만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류들이에요. 자기 실속만 잘 차리면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 사람들이 와, 너 되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지혜라는 것은 실제는 욕심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욕심이요.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거기에는 편견도 거짓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평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착하고 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거짓이 없는 것,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혜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것, 우리가 세상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지혜라고 포장하고 있는 걸 야고보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경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게 하고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걸 어떻게 지혜라고 할 수 있겠냐? 너 혼자 잘 사는 게 어떻게 지혜냐?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지식인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요, 역사가 바로 서고 그리고 바르게 기록될 때는 모두 다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이 무너지면 역사도 형편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식인이라는 계급은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옳은 길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굽히지 않고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암흑기가 될수록 그런 지식인들의 역할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게 돼요. 그런데 그런 지식인들이 가치를 버려요. 그리고 권력에 복종해요. 사익을 챙겨요. 그럼 그런 시대에는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지식인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자적 양심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속에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보여주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제게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의 선생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제게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독재와 맞서면서도 그런 양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온 나라가 권력의 신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 누가 봐도 표절인 논문을 학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학과 교수들이 뻔뻔하게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고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 역사 꿋꿋이 지켜낸 지식인들과 대학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담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찾고 보고 진실하게 지혜로,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없다면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교회도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참된 지혜로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이 죄성 많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익을 쫓으면서도 나는 예배드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저 나는 좀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 그런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의미만 제대로 알고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혜가 마음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선한 행위가 온유함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게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지식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에 가까워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제대로 깊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얼마나 높아져야 우리가 인정을 받을지, 얼마나 힘이 있어야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갈지, 우리가 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기준들 대신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지,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알면요. 진짜 안다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삶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착한 행실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땅 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졌어요. 어떤 지혜를 가지든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내가 가진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반대쪽에 지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남을 속이는 잔꾀나 그리고 처세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의 선으로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반대 자리에 있는 거고요. 누구나 이 중 하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좀 같이 살아라. 좀 나누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혜를 아는 사람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될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차원이나 생각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혜하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관계적인 것이고요, 경험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저는요, 지혜를 정보처럼 생각해서 자랑하고 말하고 훈수 두고 가르치는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 공동체에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증명할 방법은 하나, 착한 일, 선한 일, 이걸 통해서 보여줘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좋은 말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의해 가면서 제가 선한 말을 하십시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수없이 설교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런 설교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좋은 설교 하나가 빵 한 자국 건네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좋은 설교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면 착한 일을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신경 쓰고 있는, 어쩌면 세상의 지혜에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지혜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다 쓸모없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내가 착한 일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걸로 내가 지혜 있는지 아닌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난 착한 일 많이 해, 여기는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진짜 헌신적인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애쓰면서 막 너무 자기는 죽여가면서 그렇게 애쓰는 거라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착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라서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즐거움을 갖는 착한 행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행실이 왜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있냐면요, 우리 내면에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도덕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이때는 여겨졌어요. 당시 사회는 힘, 용기, 패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싸우지?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자꾸 뒤돌아서지? 왜 할 말도 못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스스로 주눅들게 하는 게 그 시대의 온유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같은 시대잖아요. 그렇게 온유함이 비겁함으로 여겨지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성경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꺾고 굴복시키는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꺾고 굴복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걸,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하려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씀이에요?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게 멍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스카스홀즈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국 제목이 온유함으로 답하다, 이런 제목이에요. 부제가 뭐냐면 분노사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회가 너무 분노가 많아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무 분노가 많고요, 가정에서 분노가 끊이지를 않아요. 속에 전부 화가 가득 차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를 쏟아대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찾으면 그 분노도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은 온유하다고 하시고, 그 당신의 온유함이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 이신 목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그분에게서 진실함과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예전에 목회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공무원을 하시다가 조금 늦게 목회를 하셨대요.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교회를 잘 준비해서 이제 예배만 시작하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셨답니다. 아내와 또 몇몇 분과 함께 그렇게 애써서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회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저희 장로교에서 노회라는 것은 교회가 한 50개나 100개 정도 모여있는 단위를 얘기해요. 그 노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곳에 목사가 없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시골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섬겨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고생하다가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를 마쳤는데 집에 가서 사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모가 어떻게 네 그럽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펄펄 뛰죠. 절대 안 간다. 지금까지 나 이렇게 고생 지지리도 시키고 이제 조금 준비해갖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나는 가야 된다라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를 혼잣말로 하셨대요. 물론 혼잣말이지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고 혼잣말로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는 평생 못하겠네. 이제 나는 목회하는 동안 평생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는 못하겠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거였는데 눈물이 울컥 났어요. 그래, 저게 지혜다. 그게 그 성품에 온유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가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이 그런 거고 몸에 배어있는 성품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온유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런 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겠다.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신용은 하고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자고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약함 그리고 모자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이 온유한 마음에서 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고 그 온유함을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온유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한 지혜로 살아가는데 그게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온유함이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왜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알량한 세상의 지혜를 내 지혜처럼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처럼 여기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주가 이웃 초청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지혜가 보이도록 한번 애써 보십시오. 품지 못했던 분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건져내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 없이도 되겠는가?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안 되더라는 샘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온유함이라는 단어가요, 칼로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제가 그 뜻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따뜻으로도 쓰이냐면 사랑스러운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랑스러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추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누구라도 사랑스럽게 보아주는 겁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귀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더니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서로에게도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실까?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게 되셔요. 선생은 입만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마음이 살아야 해요. 세상 지혜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행실이 드러나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행실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임을 증명해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